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여길 만큼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너뛸 수 없이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반드시 다루고 나누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혹은 별거,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이것이 이 두 절 안에 담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도 500년 전도 그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남성 중심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이었고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려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 속에, 부부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먼저 31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아내를 거기 표시에 보면 밑에 성경 말씀 중에 신명기의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제가 신명기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율법은 이렇게 명합니다. 율법은 이혼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이혼할 수 있다. 단 이혼할 때 이혼 서류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논리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에 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구약의 율법의 말씀, 이런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이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지만
그 뜻이죠. 뭐라고 배웠는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쓰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수들이, 경건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율법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서기관도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한 사람도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도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한 사람도 있고, 단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맞게끔 정당하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혼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에 수많은 유대의 남자들이, 경건하다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혼을 했던 겁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혼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이혼을 했는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짐작을 합니다. 합의 이혼도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내보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막 보낼 수는 없고 단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어주고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살고 싶은 여자, 내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여자, 그 여자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여기 32절에 나와 있지만 그 해석에 대한 조금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사건인고 하니 바리새인이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이혼에 합당한 이유를 발견했을 때에 버릴 수 있느냐, 이혼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4절, 5절, 6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 결혼의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남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처음 여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중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주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설교 주례를 할 때에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둘이 하나다. 그리고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성혼 선포를 할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해요. 둘이 하나이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목사님이 도장을 찍듯이 앞으로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갈라쓸 수 없다. 이혼은 불가하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이제는 한 길을 가는 한 몸인데 그걸 나누면 몸 찢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혼을 하면 좋으나 싫으나 건강하나 약하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두 사람은 동일한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은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똑같은 질문을 바리새인이 했어요.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 또 답변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대요. 그게 모세의 법이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건 차선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요. 욕심이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욕심대로 행해서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주신 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딴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결혼한 내 여자는 점점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이거는 그 앞에 간음하지 말라. 여기와 연관시켜서 분명한 간음죄입니다. 마음의 간음죄고 합법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처를 내보내고 원하는 여자를 얻는 그러한 간음의 행동까지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맨 끝에 9절에 보니까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혼 증서 100장 써봐, 1000장 써봐. 그냥 네 욕심 따라, 네 정욕 따라 아내를 내버리고 너 원하는 여자와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율법을 여기에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성이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쫓겨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재혼 불가능합니다. 미래 없습니다. 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 요즘 합의 이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여자와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을 읽었는데요. 그 신명기 24장 2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간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은 아픈 일이고 부부와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정욕이, 사람의 이기적인 주장이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차선책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너 스스로도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합당한 일이 아니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단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그랬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음행의 죄를 지었으면 이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한,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인정한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맨 처음 질문할 때에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이유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음행, 성적인 문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허락된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바람 피우고 딴 사람과 관계를 맺었으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혼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혼하지 않고 성경이 말한 이제 둘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죠? 성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데려왔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건 다 뺐습니다. 이건 다 빼고 이혼 증서만 써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혼의 발판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혼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것은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상대방이 회개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됨의 원리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편의적인 해석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이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부라도 얼마든지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부부가 장을 보다가 한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그러한 경우를 보는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만히 있던가 두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같이 뭐라고 쭝얼쭝얼 하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 많은 데서 왜 저럴까? 너 화가 나니까 저러겠지. 그렇게 짐작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천생 연분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면서 서로에 대하여 실망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 여자와 한평생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남자와 일생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참 모자른데 이 사람 주신 게 감사하지 얼마든지 정상적인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서운함과 그런 억울함과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면 조그만 거 하나에도 풍선처럼 바람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자꾸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생각지 못한 자리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 사유를 듣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아내로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남편이 때로는 술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일에 빠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지쳐 있으면 아내로서는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낭비벽이 심해요. 돈을 벌어주면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써요. 자꾸 명품 사요.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우리 집이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다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이런 거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어떤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제 편에 서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랫동안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했는데 하나님 이해 좀 해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직 그것만이.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따라 품고 용서하고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모든 이혼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전혀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 내게는 이혼 사유예요. 내게는 함께 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건 절대 이혼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는 한 몸으로 명했고 한 길을 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그 문제 가지고 그 고민 가지고 그 아픔 가지고 그 상처 가지고 함께 못 삽니다. 그렇게 내게 말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너희 둘이
한 길을 가도록 명했다. 이게 분명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사례를 보면 이혼하세요. 그러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폭력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물론 살지 않아요. 바로 이혼합니다. 여자를 때리고 아내를 때리면 오래 못 가서 바로 이혼 서류가 날라와요. 그럴 정도로 요즘은 통하지도 않지만 요즘도 참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30년, 40년 전에는 더 심했고요. 그러면서 애들을 보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아온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거꾸로 아내에게 맞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내한테 맞을까? 맞는데요, 아내한테. 그래서 못 살겠대요, 아내가 때려서. 그것도 아내가 폭력 아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이 땅이 있었어요. 건물을 짓고 세를 놓으면 살 수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융자를 많이 받아서 3층을 줬어요. 그리고는 빚 때문에 재산 다 날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3층을 지으면서 제일 아래층 주차장이 있는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저희들이 살았는데요. 그 옆에 또 다른 한 집이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폭력 남편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얌전하고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돌아가요. 술을 종종 먹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아내는 도망갑니다. 심지어 아내를 찾아서 우리 집이 문 열면 부엌이고 그 다음에 방인데 우리 부엌 문까지 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누님이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리고 나갔지만 그렇게 아내를 때립니다. 아내가 3층으로 옥상으로 도망갔다가 쫓아오는 남편,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남편 확 밀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나는데 더 이상 맞지 않을 텐데 얼마나 힘들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을 못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이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 봐서도 못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하면 상담사들은 절대 성경적인 답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혼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자녀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저는 심지어 저희 집이 하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 집에 전세 든 사람도 있었는데 하도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니까 칼을 뽑아둔 중학교 2학년 남자애도 있었어요. 아버지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복잡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도저히 참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정 전부를 망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폭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음행에 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다른 어떠한 사유도 결혼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게 너무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괴롭힘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온다고 하면 제가 이혼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이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심각하고 때로는 괴로운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올해 표어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캄캄한 어둠처럼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더욱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라고 하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빛이 없다면 어둠은 영원한 어둠으로 끝날 것이다. 그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너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의 짠맛을 내어야 한다. 정말 망가지고 깨지고 썩어진 그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그 모습 그대로, 버려진 모습 그대로 일생을 끝내고 만다. 그렇다면 내가 소금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부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알고 있어요. 아내를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든 간에, 좋은 남편이든 악한 남편이든 잘해주는 남편이든 잘못해주는 남편이든 어떤 남편이든 간에 내 남편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일방적인 얘기하기도 하고 말 같지 않은 얘기하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과연 남편을 그렇게 세워줬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 남편을 정말 남편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를 인정해 주었는가? 나는 수없이 그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그런 아내는 아닌가? 우리는 성경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같이 해라.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기대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하는 그러한 생명 주는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결혼은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야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같은 길을 가게 되고요. 같은 길을 가게 되면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어떤 모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아내와 많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는 상당히 남성적인 기질도 강하고 모르는 사람과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남자다운 어떤 모습이 많아요. 저는 조금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기질이 많습니다. 아내는 이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써요. 저는 항상 계산을 하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우리 집안의 사정을 생각해야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니까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냐고, 왜 당신은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냐고 종종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무조건 다 옳은 줄 알 겁니다. 제가 다 맞는 줄 알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게 하셔서 제가 모르는 것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아니고요. 이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고요. 이게 도저히 힘든 이유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주신 것이라는 거 제가 그걸 압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부딪히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말씀을 읽으면 그때는 또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품지 못하고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신 것인데 깨닫지 못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이렇게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삶의 현실에서는 저는 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항상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를 그 사랑 가지고 품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40대보다는 50대에, 50대보다는 60대에, 그리고 70대에, 80대에 점점 더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져서 1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10년 전에는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 살아가면서 참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가 깊어지고 그 깊어지는 감사 속에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을 할 텐데요. 형제 안에서 그 단어에다가 아내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 안에서 우리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허물을 제가 품게 하시고 그 허물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내와 남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가족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족 사랑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해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제게 꼭 필요한 아내를, 필요한 남편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사실은 그가 문제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품을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나의 허물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